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며 함께하는 귀한 달이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 귀한 영혼들입니다. 특히 또 밖에 비가 오는데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됨을 느끼며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사모해지고 기다려지고 만나고 싶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여드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자의 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에서 우리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신 목적이 잠언 1장 6절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다운 삶을 살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질서, 창조자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하며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곁에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그 자를, 그분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먼저 만드셔서 지혜와 더불어 지혜와 함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했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함께 하시는 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조성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창조자의 지혜라고 하는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만물을 지으시기도 전에 함께하여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데요, 오늘 그를 증명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에서 살아나는 자로, 하나님과의 인간관계에서 끊어진 단절된 관계를 잇는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자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내려오시기 그날까지 그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잉태케 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보내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논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셨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빛이라. 빛은 세상에 어둠을 밝게 비추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 빛,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우리가 아니고 그 전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신 전능하신, 영원 불변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동일성에 대해서 증언해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창조자의 지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조자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혜를 만드시고 지혜와 함께 세상을 만드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사도 바울 또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22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사건 속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궁창, 구름, 바다의 샘과 바다의 한계, 그리고 땅의 기초를 오늘 22절부터 31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땅이 있는데 땅이 바닷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 기둥을 세워놨다. 그래서 바닷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이 있죠, 산. 산 또한 산에 기둥을 만들어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산은 기둥이 넘어지지 않는 한 넘어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하늘, 맑은 하늘, 그 보여지는 하늘을 첫 번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볼 수 있는 곳, 구름 위에 있는 하늘, 그 하늘,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말하는데요. 거기를 두 번째 하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히브리인들은 마지막 하늘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까지 이를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낸 발상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자기들의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건,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 거야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과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위성 사진을 보면서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붕 떠 있는 그 우주 공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자전하고 지구는 공전합니다. 하루에 낮과 밤이 바뀌면서 수시로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러우신가요? 바이킹을 타거나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타가 디스코 거기만 타도 우리는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는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외치죠. 한 달아 멈추라, 태양아 멈추라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멈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지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여러분 급 브레이크를 밟아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앞으로 쏠립니다. 회전하는 지구를 타고 다니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보면 지구가 있죠. 지구에서 애들 놀잖아요. 막 돌다가 딱 멈춰버리면 튕겨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는 비행기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지구를 멈추시는 하나님, 한 생명도 지구 밖으로 튕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모든 자전과 공전의 질서가 파괴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은 다 밖으로 튕겨나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지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까지 인도에 오시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들은 수없이 생각하고 수없이 고민하면서 앞으로 오늘, 내일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의 형편을, 내 주어진 삶을, 환경을 해결할까 생각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고 계신지요. 정말로 지혜가 귀하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지혜를 간절히 찾음이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자의 지혜이고 그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솔로몬은 간절히 원함으로 권면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 세상의 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발버둥 치지요. 몸부림치지요.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실수하지 않고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혜 또한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볼 수 없는 나를 볼 수 있도록 1대1로 레슨해주는 코치가 내 자세, 내 부족한 모습들을 보고 발견해줘서 고쳐주는 것을 원합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은 내가 갖고 있는 운동의 능력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넘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1대1의 레슨입니다. 여러분, 감독이 운동을 잘해서 감독을 하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류 선수들,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감독직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너희들은 나보다 못해라고 하는 그 선입견 때문에 대부분 감독을 안 세운대요. 그런데 진정한 감독은 그 사람의 허점, 부족함을 잘 캐치하여서 그 사람의 실수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시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자로 바꿔주는 그러한 사람이 감독이 될 수가 있고 코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걸 말씀해 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신앙의 수준을,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들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 들려드리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창조자의 지혜를 기억하여 그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서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젊은 연인들이 만남을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가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온종일 함께 있어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사람에게 또다시 연락을 하죠. 밤이 새도록 연락하기도 하고 늦은 저녁까지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보고 싶은 게 연인이지요. 참다 못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 가정을 이루지요. 나는 당신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요. 오늘 솔로몬은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의 질서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조화의 시작, 곧 천지를 창조하시기에 앞서 지혜를 만드셨다는 것은 지혜가 창조의 첫 작품이며 창조의 근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서 지혜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해주고 생명과 질서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혜가 부여하는 생명과 질서를 누리고 따르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창조의 원리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되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이루신 창조의 사역을 만족해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와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피조 세계 가운데 지혜를 따르며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숙련된 기술자처럼 맡겨진 창조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였지요. 따라서 이 지혜를 갖게 된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지혜로운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우리 8장 32절 36절에서는 마땅히 지혜를 추구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32절로 3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적극적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 훈계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진 자가 지식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훈계를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진정한 신앙은 단호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 지혜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따르는 그 길을 멸시하지요. 오늘 36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망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의 결말은 사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도들은 날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과 훈계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있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은 속고 속이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속여서 더 많은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입니다.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힘드시죠?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묵상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어려우시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묵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만간에 더 빨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법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서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지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벽에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되새기면서 신앙 안에서 이게 내게 참 유익이구나, 기쁨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을 깊이 관여하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주신 놀라운 그 일은 무엇이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동물과 사람을 구분짓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호흡이었습니다. 동물도 하나님이 손으로 빚으셨거든요. 흙으로 만드셨죠. 사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새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사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사망의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태초는 하나님의 호흡이 새 생명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질서를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과 구별된 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 세상의 법이, 세상의 질서가, 세상의 기준이 우리를 끌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돈에 끌려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사망의 길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길로 초대합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바라는 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직장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창조자의 지혜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삶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도 고민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귀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이 힘이 듭니다. 곤고합니다. 지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말씀만이 우리의 해답임을 깨닫고 어렵고 힘들지만 인내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